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은 색깔이 바뀌었네라고 알 수 있는데, 근데 출래 불사춘이라고 아시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주부는 봄이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봄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본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식당 확장 및 카페 건축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관 3층인데요. 오늘 설계사와 시공사 대표를 모시고 가집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카페 건축 설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기공감사 예배는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역 놀이터에서 드리겠습니다. 교소식입니다. 김원규 성도님 울들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3, 4월 사역 일정이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현수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현수막에 있는 사역 일정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 사역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또 조정을 하였지만 코로나19와 또 함께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사역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조정된 사역이 일정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이재봉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한 폐렴으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때에 교회에 나와서 한 마음과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으며 비방하며 자만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나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극복해야 할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며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과 공무원과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시고 아픈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대언의 말씀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주시며 속히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당회와 기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군의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부. 이주일 지킴으로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곳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다함없는 넘치는 주의 은혜로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탈출구와 비상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언론의 보도에 귀 기울이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물과 같이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밭 마음 가시 제거하여 주시고 돌밭 마음 돌 깨뜨려 주시고 정말로 딱딱한 마음 성령의 쟁기로 엎어 주셔서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새벽에 한 4시 30분부터 한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아내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좀 불편한데 이제 매일 이제 새벽마다 와서 이제 예배 자리 기도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기도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소리가 마스크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마스크에서 막아주니까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게 이제 3번 아닙니까, 그죠? 좀 아마 찬양할 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크게 찬양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920년대의 일입니다. 영국의 말로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도전했습니다. 1차 등정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도전을 했는데 2차 에베레스트 산 등정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도전했을 때에는 눈사태가 일어나서 말로리 대장과 또 여러 대원들이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대원들이 간신히 돌아왔을 때 영국인들은 대대적인 위로와 환영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파티장에는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생존에 돌아온 대원 중 하나가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펜을 들어 사진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우리를 3번 패배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지만 우리의 꿈과 힘은 날마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말로리 대장과 여러 대원들을 에베레스트 산에 묻고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포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였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사스와 메르스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일터와 생업의 현장이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주중 기도회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가 몇 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9시 19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찬양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주중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를 20분씩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못해요. 짧게 5분 기도하고 수요 성령 기도회도 또 찬양이 없다 보니까 또 전체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중 기도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참 온전한 예배와 기도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후 예배가 양육훈련 개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이렇게 양육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첫 주 4월 5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저 부분도. 지금 계약이 23일로 연기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잘 모릅니다. 이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모일 수 없게 만들고 있고, 이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려고 힘쓰지도 않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수련회를 해보면 제가 느끼거든요. 수련회 할 때 그렇게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한 쉬는 시간 1시간 주면요, 그때 예배가 분위기가 확 깨어져 버려요. 다시 예배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한번 멈추어진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와 담임 목사로서 이게 고민이에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텐데 이게 끝나면 교회 사역, 목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 가운데 집중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나야 하는데, 바닥에서 좀 일어나야 하는데 참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끝이 보이지 않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언론에서는 지난주가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하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가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겠다 했는데 여전히 좀 줄어들었지만은 400~50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언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 선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바닥이라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라에서 선천적 지체 장애인을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루스라의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루스라에 있는 유대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에게 통보를 하였는지 유대인들이 루스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고니온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00km 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루스라까지 온 것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낸 유대인들이 루스라까지 와서 복음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루스라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동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라 사람들의 종교를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종교의 마음이 고착화된 사람은 선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4단계 이야기했죠. 신천지의 마음이 고착된 사람, 이만희와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옴짝달싹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루스라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들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날아오는 돌은 바울의 머리, 얼굴, 가슴, 팔,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피멍이 들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 돌 팔매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바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바울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쓰러진 곳 주변에 돌들이 너저분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쓰러진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체를 성 안에 둘 수는 없으니 그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어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라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바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상태를 알아보고 혹시 죽었으면 장례 절차를 집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집단 돌 팔매질로 당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죽었던 바울, 루스라 성도들이 보기에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하나만 맞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 하나가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돌 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루스라 성도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20절에 있는 바울이 일어나에서 일어나는 헬라어 아나스타스입니다. 이 아나스타스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바울이 반복적으로 설교한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 뭐죠?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을 때 그 부활과 20절에 있는 바울이 일어나다 할 때 그 일어나, 그 두 동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며 그러면 바울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추어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 과학, 의학,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거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만큼 우리를 한없이 낮추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끝도 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성도는 쓰러진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더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베에서의 복음 사역은 열매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베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를 역순으로 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루스드라는 선천적 지체장애인을 일어나 걷게 하여 복음을 전한 곳이면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아직도 돌에 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돌에 맞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곳이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쫓겨났던 곳입니다. 아직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서슬푸르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왜 돌아갔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어간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용기 북돋아 주기 위하여 돌아간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격려합니다. 한 가지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환난 앞에 그냥 작아지고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이 나를 공격했다면 그들 또한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다 예상했던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의 뿌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습니다. 박해를 받고 관계가 끊어지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불경기가 찾아오고 실직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항상 평안하고 좋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 전과 후가 외형적으로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에 살고 있는 집 그대로 살고 있고, 전에 먹던 음식 그대로 먹고 있고, 지난 봄에 입었던 옷 그대로 꺼내 입어요. 직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형통한다고는 하는데 그 말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확장성이 엄청나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만나 완전히 쓰러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육신과 삶의 터전과 같은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루스드라 교회,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시죠? 그 갈라디아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은 자녀를 출산을 했지만 양육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들이 박해받은 지역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선택하여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더라도 장로들이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에 힘썼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교회 때문이었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도 교회 때문이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였던 시간들이 참으로 감사했다,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지상교회 중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였고 위로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인데 교회에 갈 수가 없고 주일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육체적으로 굉장히 몸이 피곤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선교 보고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버가를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라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 교회에 도착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무엇을 했죠?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선교 보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동안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하였던 당시의 유대인 구원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보고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은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에 상당히 고무되었고 놀랐을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선교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함께 모았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바울의 이름을 부르고 바나바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하였을 것입니다. 선교 보고 시간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상호 간의 감사와 기쁨, 감동과 축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였지만 실제 사역을 하신 분, 선교의 주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셨고,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선교 계획, 선교 사역, 선교 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보고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선교 보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감동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과 답답한 환경만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선교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함과 답답함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는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자리, 연약함과 답답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선교 보고를 보고 듣는 간접적인 경험만으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 미얀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영국의 말로리의 에베레스트 산 도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말로리는 실패였지만 영국은 계속해서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1933년 4차 원정대 파견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1935년 5차 원정대 파견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3년 9차 원정대 5월 26일 날 파견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디어 에베레스트 초등에 성공했습니다. 1921년부터 줄기차게 에베레스트 9번에 도전한 영국은 이로써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초등국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9번이나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도전하도록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리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산이 거기 있어 산을 오른다. 그래서 영국 원정대는 9차까지 그걸 하면서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바닥이라면 그 바닥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생활과 신앙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들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것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 전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주간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게를 열고 문을 닫을 때까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도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거의 바닥입니다.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셔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바닥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지쳐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래 맞아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고 핀버무기 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기권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권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에 복 주셔서 물질의 분깃을 주시고 10의1로 올려드리오니 이 11조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필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이 성경 캠프에 교회 차량 지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요 노래 되시는 하나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 졸업하게 하시고 아들과 딸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과 식당 확장 및 카페 신축 헌금으로 성경건과 일처번제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응답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굴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타와 유학과 타지에 있는 성도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원규 성도님 또 하나님 아버지 수술 이후에 또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역이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공무원들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안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시다.